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깊어갈수록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도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오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리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도덕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영원한 문아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건 열어라 내 사사로니 그치고 그 나라 일을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 예수 내 마음에 곧 뜻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전종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어둠에 매여 죽어가던 이 땅에 참빛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 갇혀 지내던 저희들에게 빛을 향한 순례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시려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참빛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권능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기다림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힘과 이로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급격하게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살얼음 위를 걷는 듯 하루하루 불안한 일상을 지속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침울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분주함을 핑계로 어질러 놓았던 주변을 정돈하고 주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 누추한 저희들의 모습을 뉘우치게 하시고 추하고 그릇된 것으로 가득 찬 내면도 말끔히 비우게 해 주옵소서. 두 해를 넘어가는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품어주셔서 일용할 양식과 때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한 해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듯 힘든 시간이 많았고 지금도 저희들을 둘러싼 어려움은 여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고비를 잘 넘어서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든든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 힘들 때마다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었고 외롭고 슬플 때 곁에 머물러 준 권속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힘이 된 한 해였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살아감의 기쁨을 알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갈 교회 학교가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기쁨, 진리를 따르는 행복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해주시고 참된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과 평화의 길을 배우고 익혀 죽음으로 달려가는 곳에 생명의 길을 열게 하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쉼없이 복음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온 영혼과 육체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영혼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영적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의 등불이 가슴의 성수에 늘 켜져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환경 가운데서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고통 속에 생명을 나누게 하옵소서. 절망 속에 희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면의 욕망과 마음의 풍랑도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몸과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부 찬양단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맞이하는 찬양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혼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은 기다림으로 고백드리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받은 은총의 감격이 묻어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는 복된 입술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복된 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힘으로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섬길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모든 섬김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구하오며 생명과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 가지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진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일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또다시 꿈꾸다라는 주제로 12월 14일부터 25일까지 받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1,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드리실 분은 오전 11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영광예배실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12일 2부 예배 후에 피택자 모임이 있습니다. 피택자들은 저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일 저녁 6시에 두루친교실에서 예결산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당회원, 재직부서장 및 교회 학교 부장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일정은 문답 11일, 예식은 12일 같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은 만 2세 이하 부모 중 한 명이 세례 교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은 12일, 문답은 19일, 예식은 25일 같습니다. 2021년 회계감사를 위해 재직부서는 재정부실로, 각 기관은 당회실로 오늘까지 회계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찬양대장이신 박대욱 안수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번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평강의 하나님, 항상 돌보시되 두려움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넉넉한 안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작은 소망의 씨를 뿌립니다. 작은 것 안에서 큰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로 자라서 이웃을 향하여 넉넉하게 안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욕심의 먼지를 털털 털어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욕망과 마음의 욕심을 거두어 가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삶의 터전과 가정을 넉넉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내 마음의 쭉정이처럼 껍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알이 가득 찬 무게 있는 삶과 함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된 삶을 살고자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들의 삶과 또 먼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어진 보물을 꺼내는 농부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양식으로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넉넉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6장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의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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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는 저희 시대는 손편지를 써서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편지를 보내거나 인터넷으로 편지를 보내지만 저희들 세대는 감성이 아직도 풍성했기 때문에
손으로 편지를 써서 꽃무늬 봉투를 준비하고 하트 모양을 여러 번 그리고 그 속에다가 예쁘게 정성을 들여서 가장 예쁜 글씨체로 하루 종일 편지를 써서 편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죠. 편지가 집에 또 도착하는 날 편지 봉투를 보면서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편지가 왔을 때 그때 그 봉투를 받을 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쿵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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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닥. 그리고는 편지를 뜯을 때 어떻게 뜯습니까? 마치 아기 볼을 쓰다듬듯이 부드럽게 조용하게 한자라도 찢어질 때 찢어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찢어 봉투를 엽니다. 봉투를 열고서 그 속에 써여 있는 아주 온 세상의 시인들이 다 모여서 담겨진 그 시적인 편지를 읽지요. 구름은 몽실몽실하고 무지개는 떠있고 햇볕이 틈 사이로 비쳐오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로 되어 있는 그런 글귀를 받아서 읽습니다. 읽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자 읽을 때 얼마나 달콤한지, 두 자 읽고 세 자 읽고 얼마나 빨리 읽게 되는지, 금방 읽게 천천히 읽는데도 빨리 읽는 듯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것을 고이 간직했다가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빼어서 한 번 더 보게 되고 또 넣어놨다가 다시 보게 되고 종이가 다 닳도록 편지를 봅니다. 연애 편지는 연애를 해본 자가 알 수 있는 감정이에요. 느낌이 옵니까? 감정이 있으신 분들은 연애를 해보신 분들이에요. 저는 빌립보 교회는 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게 만드는 교회예요. 마치 연애 편지를 읽어보면서 느끼는 감정처럼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그리고 참 좋은 교회다. 참 아름다운 교회다. 나도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사실은 저는 빌립보서를 아껴보는 스타일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다가도 몇 번씩 꺼내보고 읽고 집어넣고 몇 번씩 꺼내보고 집어넣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빌립보서를 꺼내 들었어요. 참 아름다운 교회, 마음이 흥분되는 교회, 가고 싶은 교회, 교회가 그리워서 사람이 보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발이 먼저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 그런 모습을 띈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가 주전 358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립 2세인데 알렉산더 아버지가 세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한 거죠. 이런 데는 도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세상에 왕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을 때 그 도시가 보기 싫고 쓸모없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지 않는 도시에 그런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도시가 왕의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또 여기 빌립보 다른 곳입니다. 가이사라도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잖아요. 어쨌든 도시가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것은 참 도시 자체가 좋은 도시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에도 참 좋은 조건으로 갖춰진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특별히 로마가 이 땅을 빌립보를 점령하면서 그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 그러니까 로마는 군인들이 최고예요. 최고의 권력이고 최고 힘을 갖고 있는 게 로마를 다스리는 힘은 군인에 있어요. 그 군인들이 퇴역하면서 퇴임하면서 많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는 대부분 다 시민권자들이에요. 도시 사람들 전부 다 대부분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문제가 있을 때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또 시민권자가 되면 이유 없이 불법으로 구금당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잡아서 감옥에다 쳐놓을 수가 없어요, 시민권자는. 또한 황제에게 나중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도시가 얼마나 그쪽 지역에서 이제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구금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시민권자라는 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서 큰 일들이 행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빌립보란 도시를 준비하셔서 바울을 그쪽에 보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부르기아에 갔다가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서쪽에. 그리고 그들은 그 계획을 이제 부르기아에서 갈라디아 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아시아 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고 무시아로 갔고, 거기서 북쪽 비두기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멀리 해변 바다에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리로 건너오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말해요. 꿈에서 나타난 거예요. 마게도니아는 유럽을 의미합니다. 유럽을 들어가는 그 초입에 있는 고린도 이쪽 지역을 전부 마게도니아 지역이라 하잖아요. 유럽의 시작이에요.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루시오, 도와주시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는 바울이 곧장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곧장 마게도니아로 가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는 일들을 보면 어떤 교회, 어떤 형태의 교회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움직였지 사도 바울 스스로 방향을 잡아서 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안식일이 되었고, 안식일에 보통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7명만 되면 회당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회당을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보통 안식일에 어디 가서 기도하냐면 강가로 갑니다. 강가로 가서 기도를 하고 안식일을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 여자 몇 명이서 강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우연히 만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신 거죠.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보따리 장수,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자색 옷이라는 것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귀족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을 자색깔로 내려면 엄청난 양의 그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싼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부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고 처음 빌립보 교회 초대교회 교인이 되는 겁니다.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사도 바울을 데려와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거죠.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루디아 그의 가정에서 시작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마을을 쭉 지나가고 있는데 무당이죠. 점치는 여자가 사도 바울을 쫓아오면서 사도 바울 큰 소리로 사람들이 듣도록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저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라는 것을 귀신은 영안이 밝아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알고는 사람들에게 막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무당을 향해서, 귀신 들린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무당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돈벌이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은, 자기의 직장이 없어지게 되니까 화가 난 주인은 로마 군인들에게 로마 군인에게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아무런 말도 듣지 않고 그 사람 이야기만 듣고 바울과 실라를 지하 감옥에다가 가둬두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왔지만 와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유명한 찬송을 거기서 부르게 되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니까 감옥 문이 막 흔들거리고 손에 찼던 옥새가 다 풀어지고 난리가 나게 된 겁니다. 그때 그를 지키는, 문을 지키는 옥수가 달려와서 큰일 났다. 이제 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렸으니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아이고 나는 죽었네 하고는 칼을 빼들고 자살을 하려고 하죠. 자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멈추시오.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나가지 않을 거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감옥의 옥수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도망가지 않고 여기 가만히 남아 있을 수 있는지.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가 던진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느끼게 된 겁니다. 그때 그가 던진 질문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감옥에 있는 이 옥수가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하루 종일 밤새도록 예수님 말씀을 듣게 돼요.
밤새도록 꼬박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그의 집안의 모든 자녀들, 애들, 아내들 다 불러갖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감옥의 옥수, 그의 가족, 루디아의 가족, 그리고 기도하러 왔던 사람들의 그 모임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것을 두고서 오늘 본문의 6장, 이 빌립보 본 말씀의 전체 핵심이 되는 말씀이 6장, 오늘 본문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쭉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루디아라는 돈 많은 여인이 이 일을 행한 것도 아니요, 그리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이 일은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을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그의 마음에 영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던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생각하고 잊어버려요. 교회는 어떤 누군가가 세우는 걸로 알아요. 어떤 특정한 무리가 세우는 줄 알아요. 어떤 특별한 돈 있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 알아요. 어떤 특별한 말씀 잘 전하는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 알아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 알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동력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뒤쳐서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력하고 함께하는 것이죠. 내년에 교회 표가 뭔지 모르시죠? 제가 내년에 표를 120주년이 되는 해니까 와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보라. 시편 66편 5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와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보라. 지금까지 교회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고 이런 좋은 교회가 되게 한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원래는 목격하고 그 일을 함께 증언하고 증거하는 한 해로 삼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참으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말이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나 일이 되어져 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나서 바벨탑을 도시 중앙에다가 높이 쌓았거든요.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늘을 닿을 만큼 높이 쌓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일을 했구나. 사람의 이름을 알리려고, 내가 이 일을 했구나. 사람의 이름을 알리려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전부 다 바꿔버리고 혼란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옆에 사람이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했어요. 그리고는 세상이 흩어버렸어요. 세상이 흩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질 때,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넘어서려고 할 때, 그때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기 싫은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 싫은 거예요. 세상에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죠. 빌립보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옥바라지를 빌립보 교회에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들고 갈 때 그 뒷바라지를 빌립보 교회에서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천막 치는 일로 열심히 일해서 이 일을 하니까 일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너무나 힘이 드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했어요. 그리고는 말씀만 전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저희가 다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나 매여 있으나 묶여 있으나 언제나 그들이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빌립보 교회가 그 모든 일들은 그 속에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되어져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동역자들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해 가시는데 그 완성해 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쓰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행한 것이 뭔지 압니까? 불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겼는데 내가 맡은 일이 뭔지 모르고 내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충격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세워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고자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억지로 부르면 와서 하고 시키면 하고 아니면 아예 주님의 일에 신경을 쓰질 않아요. 무관심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로서 거둬들이는 열매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일들을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일할 때 얻게 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삶,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역자로서 함께 해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두 가지의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언제나 어디에서 어딜 가든지 너희 성도들의 삶이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 그런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우리가 저는 회사 경력은 없지만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어떤 모임에 가면 서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의견들을 내세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채택되어야 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넘어설 거야. 내 말이 곧 법이야. 이렇게 자꾸만 생각되어지고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나 내 말이 승리해야 된다. 나는 언제나 승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들입니다. 언제나 모임에 가서 말을 해도 내 말이 말빨이 서야 되고 또 회사에서 의견을 내놓을 때 내 말이 드러나야 되고 채택돼야 되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예요. 그런데 이 구조는 굉장히 불안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긴장이 항상 되어 있어요. 말을 하려면 내가 또 지게 되면 어떠하나라는 부담감을 가져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잘해서 뭔가 뛰어나게 하면 질투하게 돼요. 시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경쟁이 돈벌이에는 유용한 방법이에요. 돈벌이에는 탁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돈이 벌려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런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내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당신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여기에 어떤 경쟁이 있습니까? 내가 한 말이 내 말이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너는 내가 한 것이 나랑 똑같다. 네가 한 생각이 나랑 똑같아. 이런 마음을 두고서 어떻게 경쟁이 있고, 어떻게 다툼이 있고, 어떻게 시기가 있고, 어떻게 나누어지는 게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이야.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섬겼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제적으로 펼쳐나가거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출하거나 해서 무너뜨리려고 내 생각을 내 생각을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받아주고 그의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들과 내 생각들을 일치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움직여 갔던 겁니다. 이게 동역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너는 내 마음이야. 너는 내 마음이야. 저 이거 진짜 이 말 한마디 해보고 싶어요. 성도들끼리 좀 어색한데 옆 사람 좀 어색한데 그냥 한 번만 딱 해봐요. 어색한데 당신은 내 마음입니다. 한번 보고 해보라고요. 부부끼리는 보고 하기 쉽잖아. 당신은 내 마음입니다. 참 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신앙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 산다면 교회 오고 싶겠어요? 가고 싶겠어요? 똑같은 말인가요? 교회 오고 싶겠죠. 당신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과 함께 하나가 되고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곳은요 천국입니다. 천국. 정말 교회가 보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끼고 싶은 거예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 중에서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메시지를 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인들을 보고 그럽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 심장을, 예수님께서 심장을 우리를 위해서 떼어놓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심장을 떼어놓고 심장을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내 심장을 떼놓고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젊은 선교사가 일본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선교를 하러 갔어요. 가는 중에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때 자기는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저 앞쪽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할머니, 일본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일본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어는 조금 기본적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할머니에게 주면서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자기는 물에 빠져 죽고, 결국은 이
여인은 구출받게 된 겁니다. 선교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심장은 나누어주는 데 있거든요. 자기네 예수님께 받은 심장이니 내가 받은 대로 주리라. 그리고는 자기 심장을 내어준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 심장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 심장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함께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어떻게 이 교회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흥분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가서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연애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교회를 찾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심장으로 심장을 이식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과 같은 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사랑하며 세워가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차례 빌립보 교회에 들리게 하시고 그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세우심을 믿고 참으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어진 교회임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내 마음이 내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합쳐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교회 가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고 그리워하는 그런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기회를 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날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어 주느냐. 날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해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하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아가보시 주었다. 이것이 기증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기증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은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의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길 원하는, 또한 그 열매 거두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